우리 옆에 분들하고 인사를 나누시죠. 예, 메리 크리스마스. 예, 예, 여러 사람들하고 해도 더 좋을 것 같아요. 예, 즐거운 성탄입니다. 메리 크리스마스. 오늘은 임마누엘이라고 하는 제목을 가지고 여러분들과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동방 박사가 큰 별을 보고 따라가다가 유대 땅에 도착을 하게 되었습니다. 해가 뜨고 나니까 여기가 어디쯤이지?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가 어디 나셨을까? 그런 궁금함이 동방 박사에게 있게 됐지요. 그래서 이 동방 박사 세 사람이 우리 유대인의 왕이시니까 왕궁에 가면 물어보면 잘 알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동방 박사 세 사람이 왕궁으로 갑니다. 거기서 수문장이 누구십니까? 우리는 동방에서 온 천문학자입니다. 동방 박사입니다. 북이스라엘과 유다가 패망해서 전 세계로 그 사람들이 흩어지게 됐을 때 우리들은 감사하게도 하나님의 말씀을 발견하고 듣게 되었어요. 구약 민수기 24장 17절에 한 별이 야곱에게서 나오고 한 규가 이스라엘에서 일어나리니라는 말씀을 듣고 그 다음부터 우리가 천체를 연구하면서 메시아가 오시는 징조의 별이 어디에 있을까 눈여겨보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런데 기다리던 우리에게 때마침 메시아를 상징하는 큰 별이 하늘에 나타났지요. 여보게, 우리가 메시아가 탄생했으니 여기 이러고 있을 수만은 없지. 우리가 이 메시아에게, 하나님의 아들에게 경배하러 갑시다. 그래서 우리는 6개월 동안 유프라테스 강을 건너고 아라비아 사막을 지나서 험산 줄령을 넘어 여기까지 오게 되었습니다. 밤에 이렇게 길을 가려고 하니까 참 어려웠어요. 밤에 별 따라오다가 낙타가 어이구 이거 덜컹 이거 야 낙타야 잘 보고 가거라. 우리가 낮에는 기도를 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갔습니다. 아기 예수님을 잘 만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이방인인데 하나님 믿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오늘도 밤에 별 따라갈 때 길 잃어버리지 않고 어렵지 않도록 도와주세요. 낙타도 건강하게 해주시고 우리가 메시아에게 드릴 황금, 유향, 몰약이 있는데 도둑 맞지 않도록 지켜주세요. 우리 하나님께서 길을 인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렇게 기도를 하고 동방 박사가 오게 됐습니다. 여보시게, 우리가 밤에 별 따라가려고 하면 낮에는 눈 좀 붙여야지. 그래서 낮에 잠을 자고 잠깐 쉬었다가 별을 보고 가게 됩니다. 유대 땅까지 오는데 벌써 3개월이 됐고 4개월이 됐고 5개월, 6개월, 아이고 여기가 유대 땅이네. 근데 박사님, 오늘은 별이 안 보여요. 어떻게 하면 좋지요? 그거야 간단하지. 유대인의 왕이니까 왕궁으로 가면 되겠지. 그러면 분명히 거기 계실 거요. 그런데 유대말 할 줄 아세요? 염려 마시게. 거기 가면 통역관이 있을 거고 유대 구약 성경을 우리가 연구하면서 히브리 말을 좀 배우지 않았나? 염려 마시게. 그래서 수문장에게 샬롬,
Hello, we are 동방 박사. Yeah, we want meet King of Jews Messiah. 그렇게 영어를 했더니 헤롯 왕이 쟤들 뭐라는 거요? 저 사람들 뭐라는 거요? 유대인의 왕으로 나시니까 어디 있냐고 지금 물어보고 있습니다요. 그랬더니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야, 우리가 기다렸던 메시아가 왔대. 신나가지고 징글벨 징글벨 이렇게 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기쁘다 구주 오셨네. 근데 헤롯 왕은 기분이 나빠졌어요. 유대인의 왕이라 그러면 내 자리를 뺏겠다는 건데 안 되지, 안 돼. 여봐라, 서기관들을 부르라. 서기관역에 대령했습니다요. 그리스도가 어디서 나겠는지 자네들이 성경 박사니까 잘 알겠지. 한 서기관이 저요. 그래, 어디서 날까? 또 유대 땅 베들레헴아, 너는 유대 고을 중에서 가장 작지 아니하도다. 내게서 한 다스리는 자가 나와서 내 백성 이스라엘의 목자가 되리라고 미가서 5장 2절에 써 있습니다. 아하, 옳거니 나도 경배하고 싶으니 박사님들 발견하시면 돌아오시는 길에 나에게도 좀 가르쳐 주시오. 여봐라, 우리 박사님들 먼 길 오셨는데 잔치상 좀 베풀고 노잣돈 좀 드리도록 하거라. 여기 있어, 천냥. 아이고, 수고가 많소. 꼭 나한테 얘기해 주시오. 속으로는 유대인의 왕이라고 내가 보면 단칼에 베버리다. 그래서 베들레헴으로 갑니다. 베들레헴은 예루살렘부터 10km예요. 여기서부터 유성쯤 돼요. 그래서 낙타를 타고 한 발 한 발 가는 거예요. 당시는 인구가 많지 않아. 경주에 있었던 인구가 한 10만 명밖에 안 되거든요. 그런데 이 이스라엘 나라는 강원도만한 그런 땅이에요. 얼마 크지 않은 땅이에요. 그러니까 거기 가가지고 왕도 대화할 수 있었던 거죠. 조그만 도시에 가서 그래서 이 베들레헴이라고 하는 작은 땅에 갔는데 이 별이 비치는 그 자리까지 왔어요. 그리고 이제 몇 채 되지 않은 집에 물어봅니다. 우리가 메시아를 찾으러 왔는데 어저께 그저께 혹시 아기 난 분 있으세요? Where is newborn baby? 그렇게 물어봤어요. newborn baby, 아기 어디 났나요? 그랬더니 거기 있는 사람이 저기 마국간에 어떤 부부가 아기 낳는 소리가 들렸는데 거기 가보시오. 그랬더니 거기 마리아 품에 아기가 잠을 쌕쌕 자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동방 박사가 유대인의 왕에게 경배드리세. 맞네, 맞아. 저 얼굴, 저 모습 보니까 유대인의 왕 메시아가 맞아. 그래서 한 박사가 나는 황금들이네, 변함없는 믿음을 내가 드립니다. 또 한 박사는 나는 유향들이네. 이 유향은 일반 사람들은 사용하지 못해요. 이것은 예수님의 신성, 하나님 되심을 인정한다, 그런 마음으로 유향을 드리는 거예요. 세 번째는 모략을 드립니다. 나는 모략들이네. 방부제로 시체가 썩지 않게 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부활을 상징하는 거죠. 그래서 왕이시고 제사장이시고 선지자 되시는 아기 예수님에게 경배를 합니다. 얼마나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지. 여보시게 이제 우리가 메시아를 만나고 아기 예수님에게 경배했으니 돌아가세. 오늘은 좀 일찍 자두지. 그동안 낮에 자고 밤에 행길을 따라왔더니 많이 힘들었어. 낯가리도 어려웠고 오늘은 깊은 잠을 자도록 하나님께 기도하고 내일은 떠남세. 그랬더니 이 밤에 주의 사자가 나타났어요. 천사가 나타나서
동방박사 세 사람 여보게 왔던 길로 돌아가면 안 돼. 헤롯 왕은 나쁜 사람이야. 메시아를 죽이려고 하는 사람이야. 다른 길을 가. 그래서 몰랐어요. 그래서 왔던 길을 돌아가는데 다른 길을 향해서 유대를 떠나게 됩니다. 이 예수님을 낳은 부부가 누구냐? 요셉과 마리아죠. 로마서 1장 3절로 4절의 말씀에 보니까 그의 아들로 관하여 말하면 육신으로는 다윗의 혈통에서 나셨고 성결의 영으로는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부활하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셨으니 곧 그리스도 예수라. 그래서 예수님은 성령으로 잉태하셨고요. 육신의 부모로는 요셉과 마리아를 통해서 이 땅에 태어나셨어요. 그래서 마태복음에 보면 이 요셉의 족보가 쭉 나타나고 있어요. 그래서 몰락했던 다윗의 왕과 하나님은 약속을 지키셔서 2000년 동안에 있는 41명의 이름을 기록을 하셨죠.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이스라엘의 족보라. 그래서 거기에 41명의 이름을 갖다 쭉 적어놨고요. 누가복음에는요 4000년의 역사를 예수님으로부터 거슬러 올라가서 77명의 이름을 기록을 했어요. 그 77명의 이름이 예수님의 위는 헬리오, 여인의 후손으로 오셨기 때문에 마리아의 족보를 따라서 올라간 거죠. 여인의 후손이기 때문에요. 아마도 주의 동생이었던 야고보를 통해서 얻었을 가능성이 크죠. 야고보 선생님, 제가 복음서를 하나 쓰고 싶거든요. 데오빌로 각하한테 편지를 쓰고 싶어요. 근데 혹시 족보책 있으세요? 있지요. 내가 장롱 밑에 족보책 간직해놨는데 이거 필요하면 쓰세요. 그래서 거기에 대한 족보를 이 마리아로부터 쭉 올라가서 77명의 이름을 기록한 것이 누가복음. 그리고 요셉의 가문, 다윗의 가문으로부터 쭉 43명을 쓴 것이 마태복음이지요. 그런데 예수님은 성령으로 잉태하셨어요. 어떤 분이냐? 죄로부터 구원하실 자, 메시아예요. 이것을 영어로는 머사이어 그렇게 발음하고요. 헬라 말로는 그리스도 이렇게 얘기하고요. 히브리 사람들은 메시아 이렇게 발음을 하죠. 그런데 이 메시아 되시는 예수님은 죄와 사망으로부터 우리를 건져주러 오신 거예요. 죄에서부터 구원하실 자. 자기가 빠져 죽어가는데 누가 건질 수 있어요? 우리는 사람을 구원할 수 없어요. 왠지 아세요? 나도 빠져 죽어갈 인생이거든요. 인간은 모두가 사형의 날짜를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100년 살다 가야 돼. 90년 살다 가야 돼. 당신은 50년 살다 가야 돼. 우리는 사형 날짜를 기다리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로마서 1장 24절로 32절에 보면 왜 우리가 사형을 당해야지 되는지에 그 목록에 나와져 있어요. 다음과 같은 사람들은 사형에 처한다. 사형당할 사람들의 목록의 첫 번째가 우상을 숭배하는 사람, 두 번째가 동성연애를 하는 사람.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부끄러운 욕심에 내버려 두셨다. 네 맘대로 해. 네 맘대로 살아. 그래서 사형당하고 멸망하는 거죠. 안셈이라고 하는 분은 모든 범죄는 싸워서 이겨야 되지만 성적 범죄는 도망을 해야지 됩니다. 독사의 독을 현미경으로 이렇게 들여다보면요, 그 독사의 독이 너무너무 아름답대요. 그런데 그 독사의 독에 탁 물리면
죽는 거예요. 그런 것처럼 이 세상에 있는 모든 범죄는 다 싸워서 이겨야 되는데 이 음란에 대한 것들은 도망가. 독사 근처에 있으면 물려주고, 그래서 주님께서 도망가라고 얘기했지요. 마음에 하나님을 두시기를 싫어해서 하나님을 내 마음에서 쫓아냈어요. 하나님 꺼져요. 나 하나님 필요 없어요. 나의 힘으로 살 수 있어요. 그것을 상실한 마음이라, 영어로는 crazy mind, 미친 거예요. 네가 미쳤구나. 미쳤어. 그래서 미쳐서 죄를 짓기 시작하는 거죠. 돌았어요. 어떤 죄를 범해서 그 사람들은 죽음에 떨어졌느냐? 불의, 추악, 탐욕, 악의, 자기 자신에게 범죄를 했습니다. 미쳐서 자기 자신에게 범죄를 했어요. 이 악의라고 하는 건 뭐냐면요, 남의 자선을 방해하는 거예요. 우리 권사님들이 오늘 떡국을 갖다가 이렇게 맛있게 끓이는데, 그렇게 봉사하려고 하는데 그거를 방해하는 거예요. 와서 국그릇을 갖다가 엎어버리고, 우리 청년들이 고아원을 가서 도우려고 하는데 그걸 갖다가 그 좋은 일을 방해하고 해방하는 거예요. 그걸 뭐라고 얘기하느냐? 악의. 그래서 사람들은 그 자기에게 범하는 악의, 이와 같은 죄로 말미암아 사형, 딴 재판장에 때리는 거예요. 시기, 살인, 분쟁, 사기, 악독, 사람들과 경쟁해서 생기는 죄가 있어요. 어떤 죄? 시기, 살인, 분쟁, 사기, 악독. 이 악독이라고 하는 말은 뭐냐면 앞에서는 도와주고 뒤에서는 해롭게 하는 거죠. 한마디로 뒤통수 치는 거예요. 뒤통수. 앞에는 잘해주고 뒤통수 치는 걸 악독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사람들과의 관계성 속에서 지은 죄 때문에 사형, 수군수군과 비방, 남을 갖다가 함몰시키는 거예요. 매장시켜버려요. 언론에 대한 죄 때문에 사형. 하나님을 미워하고 능욕을 합니다. 능욕이라고 하는 말은 뭐냐면 심판을 멸시하는 거예요. 아이고, 지옥이 있긴 뭐가 있냐? 저 사람 저렇게 살아도 잘만 살더라. 심판이 있긴 뭐가 심판이 있어? 그것을 능욕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교만, 자랑, 악을 도모함, 이거는 악으로 빠뜨리는 거예요. 술 한잔 마셔봐. 괜찮아, 마. 사내 자식이 술 한잔 마시는 것 같고 악으로 빠뜨려요. 도박 한번 해봐. 마 자식아, 뭐 그거 가지고 그러냐? 악으로 빠뜨리는 거예요. 그거를 악을 도모하는 거라고 얘기하는 거죠. 악을 도모하는 것. 요번에 우리가 다니엘 기도에서 제가 듣다 보니까 목사님 한 분이 글쎄 돈이 조금 뭐 10,000원이지 얼마 남았는데 마지막으로 나도 한번 해볼래. 그러고서 그 선교사님이 그 코인인가를 집어넣고서 어떻게 하는 거예요? 뭐 땡겨요? 그걸 갖다 해봤대요. 그리고서 뒤를 돌아서 나오는데 갑자기 딸랑딸랑 소리가 나가지고 그 다음부터 이분이 거기 빠졌는데 모든 걸 다 잃어버리는 거죠. 인생이든 뭐든 남을 악으로 빠뜨리는 걸 뭐라고 그러냐? 악을 도모한다. 그래서 사형. 부모를 거역하고 우매하고 배약하고 약속을 어기고요, 무정하고 무자비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람을 배신하는 반역의 범죄 때문에 사형의 언도를 받는 거예요. 왜 우리가 영 죽을 수밖에 없느냐? 왜 그 다음에 더 커다란 심판이 있느냐? 성경에 이와 같이 너희들이 자신에게 대하여, 사람에게 대하여, 그리고 자기를 높이면서 의리를 갖다가 반역하고 남들을 매장시키려고 하는 죄 때문에 그 사람은 사형, 영 죽을 수밖에 없는 거지요. 그래서 죄가 없으신 예수님께서 이 사람들을 건져주러 오신 거예요. 누구를 통해? 버진 메리, 동정녀, 처녀를 통해서 태어나셨는데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고 하리라. 이 임마누엘이라고 하는 말은, 임이라고 하는 말은 with, 영어로 함께, 임마누, with you, 그런 뜻이에요. 엘, 그거는 God, 하나님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임마누엘이라고 하는 말은 God is with you.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하신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말이에요. 이 말은 성경에 3번 나와요. 이사야서 7장 14절, 이사야서 8장 8절, 오늘 성경 읽었던 마태복음 1장 23절.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원래 이 말이 생긴 건 왜 생겼는 줄 아세요? 이 말이 생긴 건 이런 거예요. 주전 8세기경에 예수님 태어나기 700여 년 전에 아수르라고 하는 나라, 역사 속에 나오는 아시리아라고 하는 나라가 힘을 얻게 됐어요. 그래서 이 나라 저 나라 잡아먹다 보니까 이거 큰일 났네. 남유다, 북이스라엘, 아람이 힘을 모으려고 해요. 우리 힘을 모아서 아수르를 막읍시다. 그랬더니 유다가 그렇게 생각을 안 해요. 아이고, 내가 아수르 편에 붙어가지고 그렇게 있으면 훨씬 더 안전하지. 왜 내가 니들하고 깐부 먹어가지고 아수르하고 싸워? 아수르는 힘이 센데 나는 아수르한테 붙을 거야. 그래서 아수르한테 붙어요. 하나님이 너 거기 붙으면 안 돼. 나한테 붙어야 돼. 하나님하고 깐부해야지. 너 아수르한테 하면 너 아수르가 나중에 니들 괴롭혀. 하지마. 근데도 아수르 쪽으로 향해서 가요. 그랬더니 북이스라엘하고 아람 나라가 뚝따구가 났어요. 야, 이놈들 봐라 이거. 나하고 같이 깐부하자고 그랬더니 나를 배신 때리고 네가 아수르한테 달라붙어? 아람, 이스라엘, 우리 힘을 모아서 저 아스왕을 갖다 혼쭐을 내줍시다. 그럽시다. 그래갖고 이 두 나라가 힘을 합해갖고 떠그덕 말을 타고서 아스왕 남유다를 향해서 와요. 성경에서 얼마나 겁신났는지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숲이 흔들림같이 와들 떨었다. 숲이 흔들린 것처럼 발발발발발발발 와달달달달달달달달달달달 떠오른 거예요. 그때 주님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임마누엘, 네가 나를 배신하고 네가 내 편에 깐부하지 않고 저쪽에 달라붙었지만 난 그래도 너희와 함께해. 난 그래도 너희와 함께 할 거야. 오늘 예수님이 오실 때도 어땠느냐 하면요, 세상이 얼마나 악한지 이 요셉과 마리아가 임신을 해서 문을 두들겨요. 어디 빈방이 좀 있나요? 우리 집사람이 지금 아기를 낳으려고 그래요. 일 없어요. 딴 데 가보세요. 별 사람 다 있네. 그래서 마국간에 가서 아기를 낳는 이 무정하고 냉혹한 이 세상에 주님께서 오셨어요. 너희들은 나를 배척하고 빛이 왔지만 어두움이 나를 물리쳤어. 그렇지만 God with you, 나는 너희와 함께해. 이 죄악 많은 세상에 너희와 함께 하려고 높고 높은 하늘의 보좌를 버리고 이 땅에 나는 내려왔단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어요. 죄와 사망으로부터 건져내시려고. 두 번째는 예수님은 화목제물로 오셨어요. 화목이라고 하는 건 예수님 빠진 화목을 교만이라고 얘기해요. 우리끼리 잘 살아봐요. 바벨탑이 뭔 줄 아세요? 하나님은 꺼지세요. 하나님은 이제 필요 없어요. 우리끼리 한번 잘 살아볼게요. 그거를 뭐라고 그러느냐? 그걸 교만이라고 그래요. 이신론, 하나님이 이제 제발 거기 계세요. 간섭하지 마세요. 우리들끼리 잘할 수 있다니까요. 그걸 교만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내비로 뒀더니 1차 대전이 일어나고 2차 대전이 일어나고, 아니 이거 왜 그러지? 우리끼리 잘해보려고 그랬는데 왜 이러지? 어떤 사람은 난 당신만 있으면 돼요.
나도 자기만 있으면 돼. 우리 철수하고 영희하고 잘 기르면서 우리 행복하게 살자. 그걸 교만이라고 그래요. 내 생각으로는 그렇게 하면 행복하게 살 것 같은데 그게 잘 안 되는 거야. 예? 이 세상은 오늘 새벽에 있는 것처럼 울퉁불퉁한 땅이거든요. 그래갖고 윤석열 대통령이 리아카를 끌어요. 자기 혼자 끌면 잘 안 돼요. 문재인 대통령이 혼자 끌면 잘 안 돼요. 덜컹, 아이고 이거 다 쏟아졌네. 이거 다 쏟아졌어. 아이고 내 지제가 쌓아놨던 거 이거 재산 다 쏟아졌네. 덜컹, 아이고.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모셔야 돼요. God is with you. 그래서 우리가 교회가 성령님 따라가는 거예요. 예수님 따라가는 거예요. 왜 그런 줄 아세요? 그래야 이 땅은 울퉁불퉁한 땅들을 벗어나서 천국 가는 길을 잘 갈 수가 있거든요. 예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는 분이에요. God is with you. God is with me. With me. 하나님 나와 함께 하셔. 우리와 함께 하셔요. 오늘 예수님은 신비하게 탄생을 하셨어요. 동정녀에 탄생하시고요. 그리고 이 땅에 있으시면서 기적의 삶을 사셨어요. 죽은 자를 살리셨어요. 나 메시아 맞아. 나 하나님의 아들이야. 너 못 믿어? 진짜라니까? 중풍병자야. 내 자리를 들고 일어나. 내 죄 사함 받았어. 벌떡. 나 하나님 아들 맞다니까? 나 병 걸린 사람이 왔어요. 너 나 하나님인 거 맞아? 안 맞아? 보여줄게. 여기 있는 사람들 잘 봐봐. 손을 붙잡았더니 문둥병이 치료가 됐어요. 나 하나님의 아들이야. 그리고 내 이 십자가에 앞으로 돌아가 죽을 텐데 그 피가 너희의 죄를 다 씻어줄 거야. 해독제야. 해독제. 그리고 나를 갖다가 영접하면 너희들도 천당 가고 영원한 부활을 얻을 수 있어. 누가복음 24장 39절 말씀에 보면 영은 살과 피가 없거니와 뼈가 없거니와 나는 있느니라. 나 이렇게 부활해. 너희들도 나 받아들여. 그러면 부활해. 이것을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저 나라 갈 때에 할렐루야. 저 나라 갈 때에 오직 예수. 예수님을 우리가 믿는 거예요. 돈으로도 못 가요. 하나님 나라 벼슬로도 못 가요. 하나님 나라. 어떤 사람은 성형을 많이 해요. 그래서 턱도 깎고 얼굴에 주름살도 없애고 그래야 예뻐도 못 가요. 하나님 나라 잘생겨도 못 가요. 하나님 나라를 우리는 예수님 때문에 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예수님 오늘 이렇게 오신 것을 기념해서 주님을 높여드리는 거예요. 찬양을 하고 예배하고.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은 오늘 요번에 명동에 40만 모인다고 그래서 전부 노점상 철거했다고 그래요. 왜? 이태원에 10만 명 몰렸는데 아이고 요번에 40만 몰린대. 그래갖고 예수 없는 사람들은 술 마시고 타락하고 징글벨 부르고, 우리는 동방박사처럼 경배하러 온 거예요. 나는 믿음들이네, 나는 소망들이네, 나는 사랑들이네. 임마누엘 하나님에게 우리가 오늘 경배하러 온 거예요. 우리 어른도, 우리 어린이 친구들도 우리가 오늘 즐겁게 하나님을 높여드리는 귀한 예배가 되기를 바랍니다.